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이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을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그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감이 있었지만 그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되었을 때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잘 자랄 것인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남다른 애정과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 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를 보내고 그리고 서신을 보내서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감사 가운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한 가지 감사를 말씀드리겠는데, 이 세 가지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그것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에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들은 말씀을 받을 때 정좌 그리고 정시, 정청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디에서 걸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무엇인가 걸리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듣지를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육적인 그런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30년 전, 40년 전 교회 속에는 기적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지금 교회 속에는 기적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달라졌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똑같이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졌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듣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교회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디서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듣지 않는 겁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나는 어떤 먼 거리를 유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다 배운 걸로 착각하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 가서 예배할 때 한 번도 바닥을 쳐다보는 일이 없습니다. 목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귀로 들으면 30% 들려요. 쳐다보고 설교를 들으면 50% 들립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들으면 200% 들립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지 않은 메시지까지 전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은 딴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30%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교탁에 서면 학생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교는요, 못 듣게 하는 방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탄이 방해하잖아요. 사탄이 뭘 방해합니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뭘 방해하죠? 설교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피곤해서 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밤을 새고 예배에 참여해도. 이유가 뭔지 압니까? 졸은 때가 있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서부터는 졸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케 하는데 어떻게 졸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귀신이 쫓겨갑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고난도 있고 인생 살아가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은 뭐였죠? 유대인들의 핍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유대인들, 그 동족을 핍박하면서 자신들에게 뭐를 채우는 겁니까? 죄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역하면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방해, 그 다음에 그 어떤 사탄의 방해 때문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방해가 99%였어요. 제가 뭐 학교 세운다고 할 때 방해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 사탄?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주일 할 때 저를 좌절시키고 실망시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26년 사역할 때 그 교회 동남아시아에서 1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이상할이 많지 방해가 많아요. 핍박이 많습니다. 또 비슷한 가짜 복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또 해외에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해외에 이렇게 이주하면 보통 교회를 갑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필리핀은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잘 오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니다가 어떤 애를 만났어요.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면은 어디 교회를 다니냐 그랬더니 저 외국인 교회를 다녀요. 걔랑 나랑 그 랭귀지 스쿨에 그 낮은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가 그 영어 설교를 알아듣니? 그러니까 못 듣는데요. 근데 왜 거기를 가니?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면 한국인 교회를 절대 가지 말라고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한테 예배는 영어 배우는 시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영어 공부는 주중에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 듣기 위해서 미국 교회 가는 것보단 한국인 교회 가는 게 바른 것 같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했어요. 네 목사는 뭔가 상당히 잘못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동남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추정 60분에 뭐 캄보디아의 공항에 내렸자마자 납치돼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한국으로 그 보이스피싱 하는 그죠? 거기에는 사람에 죽여서 시신 처리하는 곳까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캄보디아에만 있습니까? 필리핀에는 없습니까? 한 해에 실종되는 사람들이 50명씩 되는데 그 사람네 다 어디 갑니까? 베트남에는 없습니까? 지금 해외 나가서 실종되는 그 수많은 사람 다 어디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연락을 하고 누군가 어려움을 만나면 찾아봐 주고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리핀에서 불법한 방법에 의해서 셋업이라고 이야기하죠. 셋업된 사람들 구출을 하기 위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출되어지고, 교회가 나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살면 교회를 가야 돼요. 뭐 애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래서 온몸으로 환난과 그 다음에 온몸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몸이 병들어서 정말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출한 줄 압니까? 공항에 문제가 생겨서 출국도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드리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애가 교회를 다녀서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를 목사에게 나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아버지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다 옮길 수 없지만 나도 얘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얘 때문에 교회의 청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그런데 아버지가 돼서 필리핀 보내놓고 3년 동안 한 번을 안 와본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얘가 교회도 안 다니면 그러면 어디서 잔소리를 듣습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 누가 얘를 나무랍니까? 얘가 허랑방탕하게 탕자처럼 살아가는 것 누가 제동을 걸어줍니까? 여러분들 교회도 안 다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합니까? 교회도 안 다니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나무람을 듣습니까? 이미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세대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누가 더 이상 나무랄 사람이 존재합니까? 남아 있습니까? 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를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다 떠나셨기 때문에 나무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어제 또 밤새 꾸지람을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성경을 통해서. 웃으세요. 자,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잘 감당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의 열매, 누구의 소망, 누구의 기쁨, 그 다음에 누구의 면류관입니까? 사도 바울의.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이 면류관을 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의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 전도의 열매가 또 다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전도의 열매가 또 다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17, 18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열망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탄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떠난 것은 이 표현이 원어적 표현은 고아가 됐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얼마나
이들을 보고 싶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런 열정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막았다라는 겁니까? 사탄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막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 사람이 본어겐에서 또 다른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너무 싫어하죠. 사탄이 개척교회 얼마나 싫어한 줄 압니까? 팬데믹 2년, 3년 동안에 한국의 15,000교회가 무너졌습니다. 2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사탄은 이 개척교회를 너무 싫어하고, 사탄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는 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버스라도 제때 와주면은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는 과정 속에서 빌런 만나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랑 언성이 오간다든지. 그러면 정말 가기 싫거든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차 타고 오는데 또 아내가 또 열받게 하고 또 남편이 또 열받게 하고, 그러면 이 오는 길은 정말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다 이기고 오셨습니다. 그죠? 오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또 방해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왜 저래? 이런 거지. 저 원래 미성이었는데 변성기가 세게 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까지는 많은 이렇게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 드릴 때 졸립죠. 옛날에 졸음막이라 그러는데 또 졸려. 또 집중력이 흩어지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사탄의 방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탄의 방해는 뭐죠?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또 유대인들의 방해. 그들은 죄를 채우잖아요. 또 다른 방해는 뭐죠? 육체적 연약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 목회의 방해거리, 전도의 방해거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 어디를 가든지 회당에, 근데 이것을 관례대로 이렇게 영어로 이제 커스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갔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잖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해내는 거잖아요. 나쁜 암덩어리를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면 절대 그 절명의 순간에 긍정을 선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이 온전히 들어간 청년들 가운데 히키코모리는 없습니다. 독거 청년이라 그러죠. 서울 시내에 15만 명 정도가 있고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의 히키코모리가 있다라 그러는데, 뭐 히키코모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이제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비교 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잖아요. 뭐 대인 기피, 뭐 우울증, 뭐 이런 게 있는데, 신앙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아라는 그 농아가 뭐죠? 못 듣는 사람을 농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농자의 한자 아세요? 귀, 여우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용이 있는 겁니다. 용자. 그러니까 이 농자, 이 귀머거리 농자는 뭐냐면 못 듣는 거예요. 그죠?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자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상형문자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라면,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 설교 못 듣게 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 교회를 200년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으면 설교를 들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듣지를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면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설교 시간만 되면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왜 눈을 감느냐라면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본인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눈뚜껑이 닫히면 어디가 닫혀요? 마음 뚜껑이 닫히는 겁니다. 마음이 닫히면 설교가 안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여러분들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제 말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 말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은 성경에 뭘 상징하죠? 사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설교를 못 듣게 해요. 사탄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사탄은 모든 방법에 동원해서 선교 전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사탄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막으면 포기합니까? 아니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걸로 포기합니까? 아니요.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 윈스턴 처칠에게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30분 연설하라고 이야기했는데 6분 연설했는데 우리에게는 30초 연설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30분 주어졌는데 6분 정도 연설했는데 가장 임팩트 있고 그 다음에 강렬한 메시지가 Never give up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왜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달됐느냐라면, 이 처칠은 팔삭동이었어요. 조산아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교사로부터 제일 멍청한 그 소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어요. 3년이나 유급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캠브리지나 옥스퍼드에 입학할 수 없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지만 나중에 영국에 이제 수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도시 밖에 나가면 그 처참하게 폐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졸업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졸업식에서 네버 기브 업,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마 그들에게 남다르게 들렸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6분 연설 가운데 마지막 명문이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그것이 위대하던 아주 작던 크던 사소한 것이던 무엇에도 명예로운 신념, 양심을 제외하고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말자. 무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자. 확연하게 압도적인 적의 힘에도 절대 굴복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개척교회 힘드니까 뭐 포기합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면 자기 기도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뭐 나라 기도는 둘째치고 교회 기도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내 아버지 엄마처럼 살기 싫다며, 그리고 세상의 패배자처럼 살고 싶지 않다며, 그러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돈 있어요? 백 있어요? 뭐 그거 없으면 그거 없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의 메인 캐릭터 1897명 그들은 다 인생을 자수성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신수성가 한 사람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인생이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늘 살해의 위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구원 못 받을 자라고 손가락질 받는데 주님 만남에 인생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오셨다라는 소식에 달려나가 보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메인 캐릭터 1897명 중에서 누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한 사람이 나옵니까? 어디 히키코모리가 나옵니까? 독거총련 나옵니까? 우울증 걸린 애가 나옵니까? 공황장애가 나옵니까?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십시오. 나오는지.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살아난 자는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자는 걷게 하고 걷는 자는 뛰게 하고 뛰는 자는 비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897명 중에서 누가 부모 원망했습니까? 1897명 가운데에서 누가 자신의 형편과 누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비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낼까봐, 여러분들이 일어날까봐, 여러분들이 걸을까봐, 여러분들이 뛸까봐, 여러분들이 비상할까봐 뭘 못 듣게 하는 거죠?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금도 각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간증이 넘쳐나는 이유는 뭐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했더니
체험된 기적, 체험된 변화, 체험된 역사, 이것을 뭐 하는 거죠? 간증하잖아요. 이럴까봐 사탄이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 뭐 옛날 성경에는 사단, 이것이 그냥 번역될 때, 한글로 번역될 때 사탄으로 번역됐냐, 뭐 사단으로 번역됐냐, 뭐 이런 차이예요. 사탄은 뭐죠? 대적자예요. 고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사탄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줄 압니까? 남북을 갈라놓더니,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더니, 이제는 부모 세대와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나누더니, 이제는 사상을 쪼개고, 사탄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소하고, 그죠? 우리는 더 최악의 부모들 밑에서 성장했어도 바르게 성장했어. 우리의 세대들은 정말 최악의 부모들 세대들 가운데에서도 대부분 다 바르게 성장했어요. 왜죠? 내 인생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면 그보다 못한 인생 살아요. 내 인생이니까 공부하려고 애썼고, 내 인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인생 역전 변화를 위해서, 인생이 하도 안 변하니까, 더 나은 내일을 못 사니까 43일 금식한 적도 있어요. 이건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니까 43일 굶어봤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굶지 마. 밥 먹고 힘내서 기도해. 굶으면 배고파.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겠죠. 그죠? 귀신은 복수로 나와요. 그럼 귀신이 뭐냐라는 거죠. 뭐 베레아 저 귀신론 주장하는 애들처럼 뭐 사람이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80에 죽으면 뭐 40년 귀신이 되어 떠돈다.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이라든지 유다서 3장을 6장을 통해서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외의 사상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탄 우두머리가 있고 그 밑에 그 졸개들, 그 타락한 그 천사, 이들을 이제 귀신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입증하는 성경 구절들, 이것을 뭐 신학적으로 뭐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뭐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영적인 존재고 부도덕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병으로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이 귀신의 능력은 수천 마리가 한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을 알고 점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복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의 활동 목적은 뭐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교회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만약에 안 되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도 이용되기도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속에도 들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릇된 교리라든지 복음을 방해하고 제짓도로 만들고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점치게 하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광야나 황무지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뭐 귀신 들려서 이제 병들게 하고 마태복음 12장이라든지 사람을 사납게 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뭐 죽이려고 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이 죽이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물 속에도 던지고 불 속에도 던지고 그러다가 정말 죽는 경우가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경련 일으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옷을 벗게 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뭐 사울왕, 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나오고 뭐 거라사 광인도 나오고 군대들 귀신 들렸었죠. 그 다음에 말 못하게 벙어리 귀신 뭐 있어요. 여자를 그 성에 노예되게 했던 그런 귀신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운명, 일시적인 운명이 있고 영구적 운명이 있는데 성령의 이름으로 쫓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무적행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뭐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하는 거죠?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어떤 방해요?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여러분들 사람하고 약속해 보십시오. 교회 오기로 했는데 지금 뭐 몇 달, 뭐 몇 년째 못 오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했는데 다음 주에 갈게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 심지어는 카톡, 그 다음에 뭐예요? 문자에도 아예 그냥 답을 안 해. 그러면은 왜 연락하라고 그랬어요? 연락하라고 말아야지.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사탄이 이만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녀를 뭐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삼키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 그 다음에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들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은 뭐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심겨진 그 신앙, 그것이 성숙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죠. 기쁨은 뭐죠? 그들의 믿음에 뭐가 있는 거죠? 진정성이 있는 거죠.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면 이제 원어적 의미를 보면 월계관입니다. 월계관은 언제 쓰죠? 전쟁에 경계에서 승리하고 쓰죠. 그죠? 그런데 이 월계관의 유래는 전쟁에서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그곳에는 뭐 폐잔병도 있고 그다음 곳에 부상병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전쟁에 돌아올 때 그 월계관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열렬하게 사람들이 그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그 상상,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 나갔던 로마군들이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메달을 따거나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기능대회 그러면 이제 밀링 뭐 선방 그러면 기계 요만한 철을 주고 이거를 정말 반듯하게 깎는 거야. 그런데 그거 열심히 깎고 그래서 거기서 우승을 해.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카퍼레이드 하는 겁니다. 뭐 아시아 이런 대회 나가가지고 뭐 은메달 따도 카퍼레이드 하는. 그때는요 영웅이 없었어요. 민족이 전쟁 이후에 도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영웅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영웅을. 예? 야 이런 거 하니까 그죠? 그때는요 그 교장 선생님이 별것도 아닌 상을 전교생 앞에서 나눠줬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 상이야. 예? 여러분들 그 상 저기 취업할 때 쓰던가요? 안 써. 필요도 없어. 그러나 그 상 그거를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오만상 때만상 만들어가지고 12월 달에 나눠줬어. 예? 그때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잖아. 예? 우리도 이제 레트로 감성으로. 여러분들 언제 기쁘세요? 저는 언제 기쁠까요? 뭐 제자 아이가 목사가 됐다. 기쁘죠. 예. 믿음으로 살고 있다. 기쁘죠. 예.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주면 그걸로 기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 주의 기쁨, 당신 주님의 기쁨 됩시다. 네. 인사하세요. 네. 예. 주님의 슬픔 되면 안 되잖아요. 나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으로 기뻐한 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 누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잘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래서 14개 정도의 면류관이 나와요. 좋은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만의 면류관, 썩을 면류관도 있어요. 포함해서 14개가 나와요. 예,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쓰게 되어지는 면류관, 내 믿음을 통해서 쓰게 되어지는 면류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물론 여기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강림이라는 이 파루시아,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전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이 장면, 이것을 파루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주님 앞에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파루시아.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난주에 2개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게 바로 전도. 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뭐 세례 받을 때도 기쁘죠. 집사 될 때 얼마나 기쁠까요? 네. 내 친구 종수가 나를 전도했는데 저는 목사가 됐으니까 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걔가 그 전도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조연묵을 전도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걔가 목사가 됐어요. 주님, 걔가 선교사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이 불임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기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영적 자녀를 우리가 낳을 수는 있잖아요. 영적 자녀를 낳을 수는 있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가정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자, 주일 열심히 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의 자녀들이 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뭐 정말 기둥과 같은 집사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전도하네요. 주님 제가, 그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면 삶의 목표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돈 자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거는 믿음을 자랑해야죠. 교회에서 자랑해야 될 거는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라는 걸 자랑해야죠.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학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랑은 뭐죠? 전도잖아요. 그런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서 주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